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아주 친밀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일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찰스 윌리엄스라는 친구하고 로널드 톨키엔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찰스 윌리엄스라는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C.S. 루이스가 친구를 떠난 자리를 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 각각 안에는 오직 어떤 친구만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 한 사람의 전체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면이 조명되기 위해서는 나의 빛 말고 다른 빛들이 필요합니다. 찰스가 죽은 다음 나는 더 이상 캐롤라인의 농담에 로날드가 하는 반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가 떠나면서 로날드가 내게만 남게 되었는데 로날드는 더 작게 남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사랑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두 친구는 세 번째 친구가 오길 기뻐하고 셋은 네 번째가 오길 기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친구의 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각각의 친구를 덜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갖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친밀한 우정만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우정 안에서 서로 사귐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팀 켈러는 센터 처치에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참된 영성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 만일 하나님이 이런 목적에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면 자,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서 섬김을 배워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섬김의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9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모델을 나누었죠. 그는 누구입니까? 자, 디모데였어요. 19절, 23절 말씀을 보면 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을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 그 사람 누굽니까? 자, 디모데였죠. 자, 이 사람을 왜 보내기를 바라냐면 19절 하반절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너희 소식을 빨리 듣고 이 교회 상황을 파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안위를 받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25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자,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누구를 보냅니까? 자,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자, 바울은 19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요. 자, 뜻을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은 디모데고 정말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나에게는 없다.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칭찬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자, 실제로 2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자, 바울 에바브로디도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네, 더욱 급히 보내버렸어요. 실제로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번 주는 바꿔서요. 자,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보낸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자,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나에게는 그죠?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관계가 생겼는데 그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형제가 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가 되었다. 자, 그리고 너희에게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에게는 사자요 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한 5가지 역할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요,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나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육체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피 한 방울 섞여 있나요? 안 섞여 있나요? 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자, 그렇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현 형제, 우리 형제가 되었잖아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겠지만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놀죠. 함께 놀고 또 서로를 지지하고 때로는 싸웠다가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함께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서로의 그 어떤 꿈을 위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주고 자, 이런 게 가족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이 입었던 것을 동생이 물려받고 또 아버지가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래서 이 소유를 함께 나누고 소유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이제 가족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되었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참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 그는 내게 형제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이렇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말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서로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형제 자매로서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고, 또 이곳에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돌봐야 될 영적인 그런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함께 수고하는 자,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에 에바브로디도가 동참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 바울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전에는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이렇게 알고 살았어요. 바리새파 안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죠. 자, 그것 때는 뭘 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살기 등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새로운 부르심을 깨달았는데,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죠. 그리고 이방인 세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전권 대사로서 보냅니다. 그게 사도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들으려는 이 사역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떠날 때요, 바울에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때로는 혼자 사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과 함께 사역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바울의 사역이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회심시켰는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과 함께 그런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동일한 비전을 나누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일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수고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저는 우리 교회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GCM 세미나를 참여를 합니다. 매 학기마다 한 번씩 참여를 하는데 이 GCM이라는 거는요, 가스펠, 복음, 시티, 도시, 그다음에 무브먼트, 운동. 그래서 복음, 도시, 운동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교회를 복음 중심적으로 갱신하고 또 복음 중심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도시 안에서 복음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 도시가 세속화된 도시로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데 그리스도의 문화로서 이 도시를 도전을 해서 이 도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로, 정말 복음 생태계를 이루는 이 도시로 한번 복음 운동을 일으켜보자. 자, 그래서요,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 혹은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일들을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배가 복음 중심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하는데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길 원해요. 우리가 섬기고 교제합니다. 이 섬기고 교제하는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의와 긍휼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또 이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주 그런 지저분하고 세속화된 그런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함께 나누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자,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함께 군사가 되었습니다. 자, 함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에게는요,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요, 이 위기 상황을
세상을 잘 이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자,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싸우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싸움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바울 선생님, 제가 같이 싸울게요. 혼자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싸워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나요? 여러분 힘드세요? 자, 이 힘들 때 누가 내 옆에 와 있기만 해도 참 힘이 되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데, 근데 내 옆에 와 있는 사람이 형제님, 자매님, 어머님, 우리 같이 싸워요. 제가 같이 싸워드릴게요. 힘내세요. 제가 힘이 드릴게요. 보탬이 되드릴게요. 자,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서요, 우리 같이 싸워요. 그 힘든 거 우리 같이 해결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으냐면, 이런 나의 형제가 되었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었고, 또 나와 함께 싸우는 군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들이 힘들 때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들의 위기를 함께 나눠서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관계냐면요, 자, 그는 너희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자는요, 동물원에 가서 보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그게 사자죠. 자,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떤 사람으로 찾아왔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갖고 찾아왔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울 선생님, 빌립보 교회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선생님이 쓸 것을 도우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 힘내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로마 감옥에서 이 고난당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같이 승리합시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더라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달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미신자들 그룹이 한 7, 8사람이 매달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분들하고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함께 이렇게 차를 마시게 됐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은요, 의정부시 안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돕고 섬기는 사회복지사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저희 교회에 와서 공간을 좀 씁시다. 같이 씁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주중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제가 너무 아까우니 같이 씁시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교제를 하면서요, 제가 뭐 특별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안 전해요. 자, 그런데 그냥 교제하고 와서 차 마시고 같이 교제만 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서 듣는 메시지들이 있죠. 어떤 메시지 들을까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의정부에 쉬는 장애인들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정부시에 있는 장애인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저와 교제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죠. 만약에 제가 그분들과 계속 교제를 유지한다면 그분들은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메신저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석가탄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절들이요, 잔치를 했죠. 자, 그런데 조계사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한 몇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한 7, 8사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남자분 여자분들이 쭉 일렬로 서가지고요, 막 찬송을 막 불러요. 찬송을 부르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 그냥 지옥 갈게요. 여러분 그냥 좀 돌아가 주세요. 막 싸워요. 자,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믿으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그렇게 외친 것 때문에 그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온 거예요. 그들이 받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례하다는 메시지일까요? 무례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요. 이게 매너가 없는 거죠. 아, 교회는 저렇게 막무가내구나, 무례하구나. 근데 그분들만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뉴스를 접했던 모든 국민들이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 거예요. 야, 역시 교회는 저런 곳이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막 살아도 되나요? 막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또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를 원해요. 어떻게 돕기를 원하냐면 4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의 쓸 것을 돕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다 왔습니까? 그들이 예배 시간에 헌금한 것을 받아서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왔냐면 돕는 자로 왔다라고 이래요. 자, 이 교회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인 자격으로 왔습니까? 섬기는 사람, 종의 자격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교회에서 주인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요, 정말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돼서 여러분들의 종이 돼서요,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제가 바울 선생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자,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위험한 길이지만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를 만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그를 칭찬하고 있냐면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는 자고 함께 군사가 된 자고 너희에게는 뭐 사자고 너희에게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막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자마자 다시 돌아가요.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을 막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바브로디도, 디모데가 아니라 왜 에바브로디도일까요? 자,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섬김을 배워야 하는데 섬김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이 섬김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데는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2장 26절. 자,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내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뭐합니까? 사모해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그동안에 한 5가지 역할의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이 나오죠.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다. 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요, 그 사람들보다 더 심히 근심해요. 자, 근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병들었다는 소식. 자, 근데 그가 병들었는데 심부름꾼으로 갔는데 그가 병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병들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염려하고 있냐? 자, 27절 말씀 조금만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 어느 정도로 병들었습니까? 죽을 병이 들어요. 죽을 병.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했는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지체들이요 모교에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근데 병든 사람은 더 걱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요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세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병든 분들이 있죠. 풍토병 이질에 걸려서요. 오자마자 2달 만에 돌아가시고,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죽고, 어떤 분들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어떤 그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던 분은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자, 선교사에게 이게 전부 다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웃을 만한 일은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하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고국에서 모교회와 우리 그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로 선교를 떠났는데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어떤 마음일까요? 자, 우리 이것은요 그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07년 7월 달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선교팀을 파송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팀이었는데 한 며칠간 선교 사역을 하고 지역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23명인가 하는 그 전원이 다 그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이 되었습니다. 탈레반 측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국 군대 철수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팀원들을 끌고 갔던 팀의 리더인 목사님이 참수를 당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더 진행되지 않자 일주일 뒤에 그 팀원 중에 한 형제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모교회 그 가족들의 상황도 있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떠났는데 가자마자 죽을 병에 걸렸다. 자, 이것 때문에 바울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 바울도요 역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심히 근심하고 근심한다. 근심 위에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바울은 어떻게 근심했을까요? 자기를 도우려고 빌립보에서 멀리 로마까지 막 육로로 배를 타고 와서요 돕겠다고 하는데 오자마자 그 섬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애가 타죠. 자, 그런데 이 질병을요 기도해서라도 낫게 할 수 있다면, 아니면 의사를 보내서라도 낫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완전히 무능력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이 사람을 보내준 교회와 이 사람을 보내준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까? 얼마 뒤에 일어날 그 일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교회도 이 소식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바울도 근심에 근심을 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또 있어요.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만약에 병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바울이요 이 사람이 죽을 병에서요 놓였어요. 나았어요. 낫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너 공동체로 돌아가라. 그 에바브로디도요 저도 빨리 돌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그분들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들은 공동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근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다를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자매님이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문자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큰아들이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형제한테 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상선에서 풀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혹시라도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해 본 적 있지 않으시나요? 저도 교회를 개척을 나와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구나. 그런데 그 문제를 겪을 때마다 때로는요, 마음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시냐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데 일이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 이런 교만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안절부절 못하고 밤잠 못 자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는데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요,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돕고 섬기기를 원해요. 근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섬기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그 섬기는 일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 일,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 사람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일을 위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자, 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봐요.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아무도 손을 못 쓰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죠. 병이 나았어요. 자, 근데 바울도 이 사건 때문에 근심을 더 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서 노임을 받았냐면 근심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집 그 아이들 둘째 녀석과 셋째 녀석이 학교에서 이제 어떤 공문이 내려왔냐면 이 아이들 추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세요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1학년짜리 4학년짜리를 데리고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막 오만 죽을 상이에요. 아빠 나 가기 싫어. 아빠 나 피 안 뽑으면 안 돼. 나 피 뽑는 거 무서운데 의사 선생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줘. 근데 둘째가 지도 긴장이 되는데 긴장 푼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나 옛날에 추병원 앞에 어린이병원에 입원했었지. 그랬지.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팔에다 주사 꽂았는데 내가 팔에 힘줬잖아. 그래서 주사 바늘인데 그 혈관을 통과했잖아. 그때 엄청 아팠지. 근데 옆에 있는 셋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 저기 주사 안 맞으면 안 돼 아빠? 아빠 얘기 좀. 애들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추병원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가기 싫은 거죠. 막 핑계를 막 대요. 야, 그래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들어가 보자.
그런데 가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문진 그 표를 이렇게 작성을 막 했어요.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요 막 죽을 상해요. 막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다 못한 우리 사무장님이요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혈압이 고혈압이에요. 여러분 제발 긴장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피 안 뽑을 거니까 여러분 긴장 안 해도 돼요? 정말요? 피 안 뽑는데. 우리 셋째가 아빠 피 안 뽑는데. 이제 괜찮아? 그래도 약간 조금 긴장돼. 그러면서 피 안 뽑는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긴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데요. 위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질고를 만나서 어떤 건강의 위험 신호가 켜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죽지 않지만 우리 대신해서 진짜로 죽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장 7절 8절 말씀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의 상황을 통과한다는 것은요 우리 실존의 문제, 실제적인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에게 배우세요. 그가 정말 죽기까지 우리에게 섬겨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채우기 위해서 그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그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위기의 상황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바라볼 때요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